사랑하는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김전빈 목사입니다. 오늘은 11월 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오늘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나이다. 간밤에도 주의 품 안에서 저희 모든 성도님들 지켜주셨다가 오늘도 이렇게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새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아침에 먼저 말씀에 떡을 뗄 때에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이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오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또 풀어 증거하는 종의 입술에 성령님 기름 부어 주셔서 정말 아버지의 말씀을 잘 풀어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말씀 통해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고 또한 아버지 이 시간도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사옵고 오늘 하루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 묵상 전에 우리 찬송 한 장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아주 좋은 찬송이죠. 가사처럼 정말 내 눈이 주의 영광을 보기를 소원하고 참으로 그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을 때 그 낳은 자식 이름을 이가봇,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우리의 삶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늘 그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머무르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을 통해 우리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열방이 주의 영광을 볼 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또 복음 증거하며 전도하며 선교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방에 있는 모든 민족과
또 족속들이 주 앞에 돌아올 그날까지 우리 열심히 복음 증거하며 영광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본문은 우리 사무엘상 이제 5장입니다. 1절부터 오늘 5절까지의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읽어드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오늘부터 이제 사무엘상 5장 말씀을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정말 이 두 차례의 전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4,000명이 죽고 또 두 번째는 더 크게 7.5배에 달하는 3만 명이나 바로 죽어나갔지요. 그리고 그 두 번째 전쟁에서는 바로 이 엘리의 두 아들도 죽고 특별히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적들의 손에 탈취당해서 빼앗기는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바로 엘리는 바로 충격받아서 또 죽고 그리고 그 하나 남은 비느하스의 아내 우리 그 아내는 여인 이름은 안 나오지만 그 아내는 바로 아이를 낳다가 낳자마자 바로 죽어버리는 그런 비극적인 장면까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바로 죽으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부정적으로 짓고 바로 떠난 장면까지 우리는 봤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이 시대의 전쟁들은 보면 신과 신들의 전쟁이죠. 그런데 바로 저 블레셋이 이겼다는 것은 다시 말해 블레셋의 신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신을 상징하는 게 뭡니까? 바로 이 법궤인데 법궤가 저들의 손에 의해 바로 포로가 돼가지고 끌려가는 것을 우리는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한 거지요. 그리고 나서 오늘 5장 1절부터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걸 볼 때에 얼마나 또 통쾌하고 역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5장 1절부터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 하나 빼앗아간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렀다고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에벤에셀은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도움의 돌이라고 또 뒤에도 나오지만 그런 아주 좋은 이름의 뜻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름 뜻은 너무나 좋지만 어찌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라는 그곳에서부터 아스돗으로 왔잖아요. 그 말이 뭐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도움은 여기까지였다라는 거죠. 이제 이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신다는 어떤 그런 의미도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참 좋은 이름의 뜻인 지명인 이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왔답니다. 이 아스돗은 뭐냐? 바로 저 블레셋의 5 방백 중에 하나, 5대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스돗인 것입니다. 이 아스돗에서는 어떤 신을 섬겼느냐? 바로 다곤신이라는 곡물의 신,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그 바알 신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그 다곤 신상을 섬기고 다곤의 그 신전도 있고 또 그 신전에서 섬기는 다곤의 제사장들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아스돗이고 또 다른 곳이 어디 있냐면 바로 가사와 또 벳산 이 두 곳에도 바로 다곤의 신전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사기 16장에 보면 마지막에 삼손이 두 눈이 뽑혀가지고 죽을 때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가사 아니겠습니까? 다곤의 신전이 있던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삼손이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정말 살아생전에 죽인 숫자보다 더 많이 죽인 곳이 바로 그 가사 다곤의 신전이 있던 바로 그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뒤에 이제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받아 길보아산 전투에서 정말 세 아들과 함께 비참하게 죽지요. 그리고 그 길보아산 전투에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요 사울의 목을 자릅니다. 그리고 사울의 그 갑옷을 놔둔 곳이 어디냐? 바로 벳산에 있는 그 다곤 신전 안에다가 갑옷을 사울이 입었던 갑옷을 놔두고요. 그리고 자른 그 사울의 목은 그 다곤 신전 안에다가 걸어두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역대상 10장 10절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사 또 아스돗 또 이 벳산 이 세 곳에 다곤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농경사이기 때문에 농사 잘 짓게 달라고 풍요의 신인 바로 이 다곤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법궤가 에베네셀에서부터 그 다곤 이 신전이 있는 아스돗에 이제 왔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아마 저들의 신은 죽었다. 저 언약궤를 처음에 이들도 두려워했죠. 그러나 언약궤 와도 별 볼 일 없구나 하고 아마 안심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어디에다 둡니까? 바로 자기들이 숭배하는 그 다곤의 신전에다가 딱 안치를 한 겁니다. 첫 번째 장소가 다곤 곁에다가 나란히 뒀다는 거죠. 참 재밌는 형국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들이 볼 때는 자기가 믿는 신인 다곤이 더 우리가 저들 히브리 백성이 믿는 저 하나님보다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세다라고 아마 생각했던지 다곤 곁에다가 딱 이렇게 법궤를 놔둔 것입니다. 자 3절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참 재미난 일이 일어나죠.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다곤 신전에 가봤어요. 갔더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곤 신이요 여호와 법궤 앞에 엎드려져 얼굴을 땅에 닿고 있는 거죠. 마치 꼭 어떤 장면 같아요? 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한테 절을 하지요. 우리 요셉이가 저한테 절하듯이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우리가 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신두리가 딱 있는데 다곤 신이 법궤 앞에 절을 하고 있는 형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스돗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누가 볼까 두려워가지고 금방 그 엎드리고 있는 다곤 신을 다시 딱 똑바로 세워놨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이제 또 하루가 지났어요. 4절입니다. 이튿날 아침에 또다시 가봤어요. 가봤더니 이번에는 뭡니까? 전날보다 더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다곤이 또다시 그 하나님의 법궤 앞에 엎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는 그 머리가 잘려버려요. 그리고 두 손목도 다 끊어져 가지고 문지방이 널브러져 있고 다곤 그 신의 몸뚱이만 딱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스돗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전날보다 이번에는 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목이 잘리고 손목이 잘렸다. 여러분 사람이 목 잘리면 되는 겁니까? 죽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 바로 이 다곤 신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손이 뭘 상징합니까? 능력을 말하죠. 능력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이 잘리고 손목까지가 잘린 그런 형국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요 놀래 잡아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5절에 보니까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어떤 풍습이 생겼느냐, 그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 신전에 들어간 자는 오늘까지도 그 아스돗에 있는 신전에 문지방을 발로 밟지 않는다는 거죠. 왜? 자기 신들이 거기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여기까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는 원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수치스럽게 포로로 끌려간 이 법궤가 그 이방나라 블레셋 땅에 가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믿는 저 다곤신보다 하나님 위대하시고 능력자시고 정말 대단하시다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을 이렇게 증명해 보이는 사건이 오늘 이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교훈은 뭐겠습니까? 야, 내가 능력 없는 게 아니야. 나는 얼마든지 너희들을 도와줄 수 있고 저 블레셋이 믿는 신보다 나는 더 강한 하나님이야.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있을 때는 졌단 말입니까? 그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형식적이라는 것이죠. 마치 주술적인 믿음을 그들은 갖고는 그 안에 알맹이는 없는 채로 단순히 법궤만 전쟁터에 끌고 가면 우리가 이길 줄로 착각을 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진실히 섬겨라. 너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리할 때 내가 너희 능력이 되어 주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궤가 있을 때 아무리 하나님이 능력 발휘할 수 있지만서도 안 도와줘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3만 명이나 진 것이죠. 그러나 이방 땅에 왔을 때 자기의 능력을 드러낸 것은 나는 원래 능력자라는 거죠. 그러나 너희가 나를 잘못 섬기니까 내가 능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라는 교훈을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해준 것입니다. 오늘 이 장면을 이스라엘이 소리 소문을 듣고는 아마 귀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그들이 또다시 이렇게 뉘우쳤겠습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의 법궤는 여전히 능력이 있고 하나님 바로 자신이시구나.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단순히 주술적으로 그 법궤 자체 껍데기만 갖다 놓으면 무조건 이길 줄 알았던 그 믿음들을 아마 회개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참된 예배자입니다. 정말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되고 그분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여러 가지로 참으로 아름다운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임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정말 우리가 수요예배, 주일예배, 또 매일 드리는 이런 말씀성을 통해 드리는 이런 예배까지 정말 우리가 진실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늘의 도움이 임하고 정말 그 예배 드리는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왜 안 도와주겠습니까? 능력자신데, 기적의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정말 우리는 예배 정말 최선을 다해 준비해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성을 다한 예배를 또 받으시고 놀라운 능력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방 땅 가서 자기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뭐라 그러면 모세에게 나타날 때도 뭐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am I. 이거 아닙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능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신보다 높은 신이고 신 중의 신이시며 큰 신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오늘도 진실하게 우리가 예배하고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 초업제에게 성도님들의 삶의 능력이 돼서 모든 사업장을 도우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도우시고 특별히 병든 자녀를 주께서 일으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업장도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초업제일교회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이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세우고 부흥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을 믿고 형식적인 예배 생활에서 벗어나 정말 내실 있는 예배 생활, 정말 산제사가 되고 내 자신이 제물되어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자가 될 때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자로서 기적의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날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고요. 오늘 저녁에는 수요예배가 있습니다. 수요예배도 꼭 다들 나오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민나라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실 수 있는 복된 오늘 수요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이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귀한 우리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이 하나님의 교회 법궤는 그 이방 땅 가운데 포로처럼 끌려갔지만 그 다곤 신을 꺾어버리고 모가지를 자르며 참으로 손목을 날려버릴 그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아버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영원토록 동일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능력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나의 태도에 따라서 그 능력이 내 것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능력이 나와 아무런 상관없이 무의미해져 버린다는 것도 오늘 이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능력자 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능력 되기를 원하고 내가 약할 때 주께서 강함되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때로는 원치 않은 질병에 걸려서 고생하며 원치 않은 사고를 당해서 고생하며 여러 가지 어려움들 당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진실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내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내 능력 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오늘 한날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조업제에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며 유튜브 구독자들 유튜브 시청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또 아버지 수술 후 회복 중인 우리
우리 이종호 목사님에게 참으로 이 말씀이 은혜가 되기를 원하며, 아버지 우리 목사님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참으로 전능하시고 능력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병든 몸 깨끗하게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강건하여 아버지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 태국당 치앙마이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김관서 선교사님에게도 놀란 하나님의 능력자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선교 현장 가운데 놀란 기적이 날마다 나타나게 하시며 차오르 강박하고 무지몽매한 저 까렌 족속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저 1500만 족속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 열심으로 사역하시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치어다, 영광이 나타날 치어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좁죄의 기간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지어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지어다. 능력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한날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줄로 믿사올 때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고 저녁에 뵙겠습니다. 샬롬, 좋은 하루 되십시오.